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인물에는 용기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 노아, 다윗,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등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바울을 공중 앞에서 지지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할 용기와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침묵했다면 복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침묵했다면 하나님의 은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아이들을 잠잠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가 발달한 대도시입니다. 그날 밤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면 침묵하게 됩니다.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또 이축되고 침묵합니까? 두려우니까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용기를 상실했습니다. 요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외치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한 것입니다. 라틴 격언에 용기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중에 생기고 두려움은 주저하고 망설이는 가운데 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용기가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우려하신 것은 홀로 남겨둔 제자들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할까, 흩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방에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온 땅의 제자들을 해치는 자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소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를 가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사울 때에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때는 세상과 친하게 지냈고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과 적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을 줄로 알고 동네 밖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3번이나 태장을 맞았고 40에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이나 파산을 당했고 이런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박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목숨을 건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습니다. 이들을 잡아서 공의 앞에 끌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은 나의 평생 86년간 나를 배반하지 않으신 주님을 내가 어찌 배반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은 내 여호와여 나를 붙잡으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는 평양신학교의 학생들에게 일사가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그를 책잡으려고 노려보는 일본 형사들 앞에서 이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당이나 이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거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다시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려니 두렵고 떨리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용기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침묵이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듯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모두가 다 내 백성이다.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38절의 말씀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십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서 할 주님의 백성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가족, 친척, 이웃, 동료 모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백석교회 안에 구원받을 백성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복음 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벽석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